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로뎀 아래에서 다시 일어나라, 그러려면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죠. 오늘 그 하늘 문이 막히면은요 다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게 하늘 문이 열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없는 것이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에는 정말 하늘 문이 많이 막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너희가 내 규례를 따르지 아니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을 말씀해 보면은 말라기서를 시작하실 때 나는 여전히 아직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과연 우리의 지금의 핍절한 상황, 연약하고 힘겹고 고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의 문이 막혀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열고, 그렇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는지 정말 한번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 문을 열어야 내게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늘의 문이 열려져야 내게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발붙이며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복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발붙이며 살지만 내게 주신 시간 동안 하늘의 문이 내게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 시대에는 그게 막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열어지느냐? 내가 열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연약한 자에게 더 하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연약했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오늘 7절에도 나와 있죠.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내게로. 내게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하늘 문을 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은 내가 열래야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여기 돌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이건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을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는데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해서 쭉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선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무슨 신호라고 그래요? 유턴 신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유턴만 해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분 좌회전 우회전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유턴부터 하고 나서 가다가 좌회전 하든지 우회전 하든지 해서 제 길로 찾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유턴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결국 이제 우선 순위가 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돌아간다 이런 말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 돌아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이 서로 좀 나누어질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등 돌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관계에도 또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관계에도 약간 좀 등 돌리고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서로에게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 그 사람에게 난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겠다. 여러분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이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다시 맡기겠습니다. 다시 맡기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2025년도 물론 지나갔지만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을 때보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더 아름다운 삶의 결과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유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다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예요.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그것이 바른 예배라는 거죠. 바른 예배. 말라기서는 이제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멸시한다. 그럼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가장 앞서서 예배를 섬겨야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속으로는 멸시했다. 이제 그런 그게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 진설병이라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떡을 거룩한 떡을 구별해서 드리는데 그걸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새 떡으로. 근데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떡을 더러운 떡을 드리는 더러운 떡. 나중에 이제 진설병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좀 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더러운 떡을, 그러니까 이거 갈아놓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잊어버렸다. 예배의 마음이 식어졌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약 시대 때는 제물로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피가 그림자죠. 양의 피는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에는 그 양의 제사, 가축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물. 그럼 여러분 가장 귀하고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말라기서에 보니까 눈 먼 거 드리고 다리 저는 거 드리고, 그러니까 이건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 드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백성들이 내 것은 실한 걸로 가지고 싶은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선이 아니고 구별이 아니고 거룩하게가 아니고, 저를 따라합시다. 형식적으로 이 겉모양만 취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지적을 하셨는가 하면은요, 말라기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마음의 출발이 있다는,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귀도 막혀 있고 마음도 열리지 않는다면 하늘의 문이 내게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들어야 깨닫잖아요. 왜 안 들을까요?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삶이 잘못 가고 있다면 유턴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유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 가다가는 거기가 낭떠러지가 있고 절벽이 있는데도, 사고 위험 표시가 있는데도 계속 가면은요, 그거는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좋아요. 또 아무리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열심이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좀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해. 당연히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돈을 버는 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라기서 말씀이 특히 이제 영적으로도 피폐하고 그랬지만은 경제적으로 암울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솔로몬의 시대에 그렇게 부강한 나라인데 왜 지금 이런 모양이 됐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늘문을 열어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인정하십니까? 네, 그리고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최고의 삶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몸은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다면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발견하고 깨닫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내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라고, 내 마음을 내어놓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안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예배 시간 오셔가지고요, 육신의 평안을, 육신의 안식을 누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사를 자꾸 저한테 하셔. 인사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옆 사람한테 인사를 해요.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아니면 육신의 평안이라도 누려야죠. 깨우나다, 잘 자고 일어났다. 물론 그것도 안식 중에 하나이겠지만,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먼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출발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규례, 율례 이렇게 해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형식주의에 하나님이 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 물론 이제 마음이 중요하더라도 또 형식도 중요하죠. 여러분, 물이 아무리 물이라는 물 마시는 게 본질이긴 하지만, 제가 이 컵이라는 형식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물을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맞지만, 우리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도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는요,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 바른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한 사람만, 제사장 한 사람만, 성도 한 사람만 마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온 나라가,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떠났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실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늘문이 다시 열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자,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그들은 11조를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나 11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11조를 안 했다는 거 하나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약해지면서 점차 이 11조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아예 안 한 것 한 가지가 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하더라도 제대로 안 했다.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11조의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11조를 도둑질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히게 된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까? 11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11조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헌금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전체의 어떤 삶,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경제적으로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마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그거 쌀 한 폴에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카드 있으면 돼요. 당연하지, 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근데 카드값 나중에 결제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여러분 영적인 것만 소중하다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먼저는 우선순위는 영혼의 양식이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를 바치라는 거예요. 10의 1은 내 월급이, 여러분 한 얼마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내 월급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까? 한 1,000만 원으로 합시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적다고 하는. 자, 어쨌든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11조는 얼마 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당연히 11조니까. 그렇죠? 오늘 계산기 들어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러면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뭘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누구 걸 도둑질했다? 한번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1,000만 원 전체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1,000만 원 나에게 안 주시면은 그 1,000만 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1,000만 원을 주셨지만 1,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이 내게 없다면 그 1,000만 원은 내 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원래는 주신 걸 다 가져가셔도 우리는 아무런 말할 게,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1조 구별하지 않고도 내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모든 걸 나에게 주셨는데,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의 기능을 주셨고, 공기를 주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를 주셨고, 여러분 내게 시간을 주셨고, 할렐루야, 하늘에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냥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00만 원 주셨다, 그러면 나는 11조로 어쨌든 구별해야 되니까 10의 1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드려도 우리는 할 말 없어요. 다 드리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물질이 필요하고 현실의 삶 속에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는 10분의 1만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드려라.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이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나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일날,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일이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 주일날 예배 1시간이 내 일주일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터무니없이 적은 시간이지만은, 작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밥도 안 먹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교회 나와 있기를 원하고 성경 24시간 읽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교회 일이 중요하지만 24시간 밥도 안 먹고 돈도 안 벌고 교회 봉사만 해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른 나머지 7일 동안의 시간과는 터무니없이 작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1시간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다. 1시간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의 시간의 모든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10의 1조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10의 1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라고 하는, 나의 물질적 경제적 생활을 책임지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헌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저 개인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유튜브 이런 걸 보면은요, 이제 세상이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제목들 있는 영상 보셨어요? 11조를 과연 해야 하는가? 물음표 땡땡땡 막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영상? 11조는 구약 시대의 산물이므로 오늘날은 안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건 참 유익한 점들이 많죠. 정보도 잘 얻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말씀하고는 좀 어긋나고 동떨어진, 성도들이 그 썸네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상의 그 표지만 딱 보고도 그냥 당장 오해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영상을 11조에 대해서 힘겨워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이 혹시 본다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 진짜 안 해도 되는구나.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산물이므로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구약 시대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것도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어겨도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신약도 모르고 구약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11조를 할 때에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는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율법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열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11조 하지 말아라고 성경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율법적으로 하지 말아라, 율법주의적으로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도 11조 그 자체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11장 42절에 그 당시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식으로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꼬집고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군의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11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11조를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적으로 했다, 형식주의적으로 했다, 보이기 위해 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11조도 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11조 생활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수입이 없어서, 나는 자녀들 용돈 받아가지고 수입이 그러면은 마음만 있다면은 자녀들한테 10,000원 용돈 받고 50,000원 용돈 받을 때마다 여러분 1,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규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성과 마음을 보고 신앙의 고백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 1,000만 원도 11조 할 수 있는 분이 1,000만 원도 할 수 있는 분이 액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11조 1,000원. 자, 그러면은 그 마음부터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뭐냐? 우리 11절에도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0절, 11절. 먼저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냐? 정말 힘겹고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믿고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이 신약 시대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창고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으로 드림으로 생기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을 위해 뭔가 구별하여 드렸다. 이거에 대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그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잠시 힘들어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에요. 보호의 복이죠. 새어나가지 않게 하신다. 메뚜기가 여러분 아무리 만석지기 천석지기를 해도 메뚜기가 한번 쏴와가지고 그냥 한번 하면은 거둘 게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막습니까? 이게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복을 주신다. 자, 아까 이제 1,000만 원 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1,000만 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1,000만 원 월급 받고 싶으세요? 500만 원 월급 받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1,000만 원, 솔직해도 좋습니다. 근데 1,000만 원 받는데 막 여기저기 일이 생각지 못한 일이 펑펑펑펑 터져가지고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다 나가야 돼. 근데 500만 원을 받는데 그런저런 일이 안 생겨요. 물론 생길 수도 있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영혼의 복, 영혼의 평안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게 받지만은 그런 보호를 받는다면은 여러분 많은 것을 받는다고 해도 세워나가지 않게 하시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900만 원씩을 1년 동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1일이 되면은 900만 원씩 딱딱 통장에 딱 입금이 돼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900만 원. 근데 1년 있다가 보니까 그 돈을 보내준 사람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달부터는 1,000만 원씩 보낼게요. 대신 그 중에 100만 원은 나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900만 원만 받을 때는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왜 줬다가 뺏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면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의 어떤 한계예요. 인간의 간사함이고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11조를 우리가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매우 인간적으로는 힘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신앙 고백이고 믿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거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자를 선출할 때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을 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앞서 나가는 이야기인 줄은 몰라도요, 그런 기준은 이제 없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없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11조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주일 예배인데, 그걸로 직분자를 선출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그 서글픈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 보아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건 진정한 누림이 될까요? 아니에요. 부족하고 좀 덜 먹고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에,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번 한 해에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